제가 이따금씩 이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에 가게 됩니다. 저는 주로 2층에 이제 교보문고, 또 손님이 오면은 4층에 식당가를 찾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 가다 보면은 가는 길에 이렇게 명품관을 거치게 됩니다. 주말에 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꽤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명품을 찾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품은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기 때문에 작품과도 같습니다. 작품이니까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높은 값은 치를 수 없는데 욕구는 채워야 되겠고, 이런 심리를 파고든 것이 있는데 짝퉁 시장입니다. 짝퉁이라는 말이 어감상 좋지 않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이 정품과 반대되는 가품이나 또는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돌려서 부르게 되지요.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이고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인 이 땅의 인류 또한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고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 내지는 변명,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방어하려니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신뢰와 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책임감이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을 지켜가고 정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장 예레미야 말씀인데, 이 앞선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의 하나님의 뜻이니 정착을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지요. 또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긴 시간 70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하는 편지를 보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보내서 예레미야를 처형하도록 선동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예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자신들이 가졌던 본국 귀환 희망을 예레미야가 꺾어버렸다고 판단하면서 그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처형할 것을 권면할 정도인 것을 보면은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주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스마야는 종교적으로 유력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속의 인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저 공산주의 국가까지 지금 거짓이 만연해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1997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10분에 한 번씩은 거짓말을 하더라. 그런데 어떠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교통이 막힐 때에 늦었죠. 늦었을 때에 약속 시간에 늦으면은 서구나 한국이나 다 차가 막혀서 늦었다. 그렇게 가볍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사소하지 않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무서운 죄인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고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이 거짓의 죄입니다. 별것 아닌 줄 알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엄중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무서운 죄입니다. 날이 갈수록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진실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짓이 만연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5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그를 보내 이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서신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처형하도록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선동한 부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에레미야를 정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서신을 쓴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을 자행하는 스마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 해당하는 세파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몇 통의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냈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다른 제사장 무리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모함하려고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냐면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미친 자와 거짓 선지자는 스마야가 이 에레미야를 매도하고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선택한 단어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가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도리어 제정신을 가지지 못한 자, 거짓 선지자로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워야 하심이언을 계속된 말씀입니다. 스바냐 이전에 성전 감독관을 지낸 바스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우고 이 고난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야는 성전 감독관인 현재 스바냐에게 에레미야를 성전 질서를 교란한 죄로 이 쇠고랑을 이 사람은 채워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는 나무 고랑을 채웠는데 정신 못 차리니까 이제는 쇠고랑을 채워라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바벨론의 해방을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나무 멍에를 꺾으면서 봐라, 이처럼 바벨론이 꺾어질 것이다. 곧 해방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백성에게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하나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이었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포로민 사이에나
본국에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불신앙의 대상, 업신여김을 당하는 미치광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자는 어떠한 죄악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스마야가 에레미야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고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격언과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스마야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세우고 참 진리를 말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된 고집만 내세울 뿐 하나님도 동족들의 안위도 의와 불의, 선과 악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극악하고 오만하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악한 심령, 마비된 양심,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을 행하고도 뻔뻔해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 마음에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양심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유혹할 때에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과 비춰볼 때에 분명히 사탄에 간교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죄의 시작, 두말할 것 없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거짓말이 정말 큰 죄입니다. 전 인류를 저주 아래 신음으로 빠뜨린 큰 죄예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주의 아수르당이 되었습니다. 스마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거짓된 자, 미친 자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왕 사울왕을 보세요. 재위 초기에는 겸손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거짓을 행하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말씀이에요. 그 뒤로 그는 국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혈안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들을 학살했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 곧 무당 신접한 자를 찾는 등 온갖 사악한 짓을 고집하다가 결과는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는 어떤 악이라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시편 55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간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의 죄는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 명시된 분명한 죄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가볍게 이루어지는 거짓말의 죄, 결코 하얀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도 다 지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를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거짓이 가득해요. 심지어 막 조작하고 공들여가지고 거짓말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나라들이 막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 공공연히 사용될 정도로 거짓말의 죄가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막 거짓을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뭐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에요.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급격하게 현재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 모든 죄는요 거짓에서 시작됩니다. 죄가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악해집니다. 당연히 무질서해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불신의 세상이 되고 그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막 서로 전쟁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막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도는 분명히 사탄의 여러 가지 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고요. 작은 알갱이인 모래 하나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좀 무겁게 받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전에 말씀과 뒤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똑같이 말씀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 안 좋은 말씀에는 아멘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계로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거짓은 설 자리가 없어요. 떠납니다. 실수로 거짓을 할지라도 곧바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더러운 마귀의 속성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진리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내가 책망하다라는 단어, 까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정말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질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의 어조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질책의 의미를 가져요. 이처럼 자극적인 표현을 스마야가 사용한 것은 스바냐에게 어찌 보면은 예레미야 편에 섰기 때문에 모멸감도 주고 또 예레미야를 처벌하라는 이 압력, 적극적으로 좀 수행 좀 해라, 압력을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 29절 보세요. 제사장 스바냐가 압력을 가라고 했는데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편지를 들려줄 때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성전 감독자 스바냐는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마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스바냐는 그 편지를 읽어보고 에레미야를 모함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 편지를 읽어줍니다. 스바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로 느꼈고, 또 편지 내용만으로도 근거 없이 처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절 이후에 스바냐가 스마냐의 요구대로 에레미야를 책망하거나 옥에 가두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정황을 감안할 때에 스바냐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요소에 배치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병약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 예언의 사명, 시대가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29절 보면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자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다 읽어줍니다. 스바냐가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편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스바냐는 유다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성전의 질서와 감독을 책임진 부제사장의 직책, 유사의 직책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 거의 다 대부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당연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달리 그는 경건한 인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그토록 담대하게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마음이 패역함이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풍조가 그처럼 거짓된 자,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도용하는 불경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거룩한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고 억울하게 만드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참 선지자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스바냐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21세기에 바꿔야 할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김동광 외 여러분이 썼는데 그 책 중간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서구 지성사회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우슈비츠와 굴락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는 잘 알죠? 굴락은 도대체 뭐야? 구소련의 노동 수용소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을 잡아다가 우리나라도 그러한 안 좋은 역사가 있죠. 지금 막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따라서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복원한다고 해서 누구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역사, 잘못된 기억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복원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대목입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만이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이게 188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계속되고 자기 기만이 계속되다 보면은 자기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역사에서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의한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스마야와 같은 혹세 무민하는 자들로부터 멸시, 조롱, 근거 없는 비난, 공격을 당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의로운 핍박의 자리, 진리를 말하는 자리,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반대와 핍박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편에 선 자, 의의 편에 선 자는 늘 소수이지만은 불의한 자들은 항상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곤란함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세상에서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진리편의 선자들을 지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스바냐가 거짓 선지자 스마의 편지 내용을 에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스마야의 예언은 거짓으로서 그와 그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본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고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 그들에게도 사면 초가에 빠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를 처형해버립니다. 스바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장들 대부분 거짓 선지자의 편을 드는 것이지요. 홀로 고립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큰 고통으로 아마 에레미야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옳은데, 내가 정말 진리인데 남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나는 혼자 외치고 다수의 거짓말쟁이들을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를 모함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가 스마의 편지로 곤경에 빠졌을 때에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참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의 득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선자들을 절대적으로 오늘날도 지지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8절 7절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로마서 8장 36절 기억하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거짓은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32절 보니까 보라 내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31절에서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유가 제시되었고 32절에서는 그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패역한의 단어가 세라라는 단어인데 배신의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이 사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에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습니다. 그 하나냐의 죄상을 지적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공교롭게도.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악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바벨론 멸망, 포로된 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예언한 스마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귀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선언이죠. 32절에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향한 스마냐에 대해서 그가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자손은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지 못한다. 복된 일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다른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다 돌아올 때에 스마야와 그의 가족 후손들은 돌아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거짓 예언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항상 마귀는요, 불평 원망할 때도, 거짓을 행할 때도 동조자들을 꼭 포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해요. 그들도 똑같이 나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거짓된 자리에는 여러분 가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는 복된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아서 그들의 말을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물론 사기당하는 거 안타까워요. 거짓에 속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쁘다고 봐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욕심이. 아니, 사기꾼이 정말 좋은 게 있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면은 제 가족한테, 자기 가족, 자기 아는 사람 먼저 주지 나한테 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래요. 저에게 정말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집사님한테 소개 안 해요. 저희 친척들한테 먼저 소개하지. 이런 게 있어. 황금알 낳는 거위야. 다른 교인들한테 안 알려줘요.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주지. 내 가까운 사람. 그런데요, 대부분 사기당할 때 욕심이 작용해요. 눈을 가리죠. 양심이 마비되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그 나쁜 거예요. 땀 안 흘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세요. 감나무 하나를 따더라도 씩씩거리면서 장대 가지고 두드려서 따야 되는 거예요. 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진짜 있었던 인물을 거론하고 있어요. 헛된 거짓말로 부활이 다 지나갔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요, 항상 어느 자리에 설지 잘 결정해야 됩니다. 거짓의 자리, 불의의 자리를 불편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뻔뻔함입니다. 다른 일을 아프게 해놓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뻔뻔해요.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민감히 반응하느냐? 너무 뻔뻔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이 아픈 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죄. 또한 거짓말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담대하기까지 해요. 막 큰 소리 칩니다. 진짜 같아요. 막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현재 안타깝지만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여기저기서 우기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심이 있다면은 사람의 탈을 썼다면은 안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은 뻔뻔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적반하장이죠. 왜냐? 마귀는 양심이 없어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막 푸틴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분열, 사람 죽이는 것, 무너지는 것 좋아하거든요, 마귀가.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판단도 안 되고 악한 영이 주장하니까 분별도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린 영적으로 이런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스마야 역시 거짓말을 말하면서 도리어 에레미야를 모함합니다.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주저함도 없잖아요. 도리어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편에 선 스바냐를 책망할 정도입니다. 이런 스마야의 면모는 한마디로 거짓, 악한 영에 온통 사로잡힌 결과이지요. 그 결국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복을 누리고 멸망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속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벌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선지자라고 속인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호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속이려 한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모든 나라에서 거짓말하면 사형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 잔인합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마 거짓을 말할까 사람들이 쉽게? 거짓이 만연된 세상이 될까? 무서워서라도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왜? 이 거짓 때문에 인류가 다 피폐해졌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으니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스마냐는 유다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함으로 거짓 예언을 함으로 백성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악을 깨닫고 포로 유배지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징계의 시간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짓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겹고 설사 아플지라도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결국 승리합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진리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라면은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지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진리편에 서다가 어려움 당한 일을 한번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거짓말, 거짓 행위, 거짓된 생각까지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했던 경험들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